41차 현대어 성경 누가복음 17장. 하루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죄의 유혹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고의로 남을 죄짓게 하는 사람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이다.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라도 상처를 주어 멸망에 이르는 씨앗이 되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져 죽는 편이 나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경고한다. 네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잘못하였다고 하거든 용서하라. 그가 하루에 7번 내게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매번 뉘우치고 내게 와서 용서를 빌거든 그를 용서하여 주어라. 사도들이 죽게 말하였다. 저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크기의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뽕나무도로 뿌리째 뽑혀 바다로 옮겨지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종이 밭을 갈거나 양을 치고 돌아왔다고 해서 그대로 앉아서 먹을 수는 없다. 자기가 먹기 전에 먼저 주인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시중을 들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특별히 고마워하지도 않는다. 그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너희가 단순히 내 말에 복종한 것을 가지고 너희 자신이 칭찬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행을 하시는 중에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경계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자 나병 환자 10사람이 먼 곳에 서서 예수 선생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소리질렀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가 나았다는 것을 보여라. 그들이 가는 도중에 병이 모두 나았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되돌아와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 병이 나았습니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예수께 감사를 드렸다. 이 사람은 늘 경멸을 당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예수께서는 10사람이 낫지 아니하였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인 한 사람뿐이냐? 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어느 날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시작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말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그 후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와 단 하루라도 함께 있어 주기를 너희가 염원한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여기 있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시 돌아와 이곳에 있다거나 또는 저곳에 있다는 말이 너희 귀에 들리더라도 그것을 믿거나 나를 찾으러 나서지는 말아라. 내가 돌아올 때는 세상이 다 알게 올 것이기 때문이다. 마치 번개가 온 하늘을 가로질러 번쩍이는 것 같은 증거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우선 나는 무서운 고통을 당하고 이 세대에게 배척을 받을 것이다. 내가 올 때 세상은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며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면서 모두 태평하게 살다가 홍수가 나자 다 멸망하고 말았다. 또 그때는 노스의 시대에 있었던 일이 일어날 것이다. 노스의 때에도 사람들은 매일 나가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농사짓고 집을 지었다. 그러나 롯이 소돔을 떠나던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려와 그들을 다 멸망하고 말았다. 이처럼 내가 다시 올 때에도 사람들은 예나 마찬가지로 자기 일에만 분주하게 지내다가 멸망할 것이다. 그날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짐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은 마을로 돌아가지 말라. 롯의 아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가를 생각하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그날 밤에는 두 사람이 한 방에서 자고 있더라도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함께 집안일을 하고 있더라도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더라도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제자들이 주님 어디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들기 마련이다. 18장.
어느 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깔보는 재판관이 있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사는 한 과부가 늘 그를 찾아가서 자기에게 억울한 일을 한 사람을 법으로 다스려달라고 탄원하였다. 재판관은 오랫동안 그 말을 무시해왔으나 귀찮아 견딜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나는 하나님도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여자가 나를 이렇게 성가시게 하니 그의 소원대로 판결을 내려주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나를 찾아와서 귀찮게 할 테니까 하고 생각하였다.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비록 악한 재판관이라도 이처럼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간구하는 그의 백성에게 공정한 판결을 해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신속히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다시 돌아올 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과연 몇 명이나 찾을 수 있을지 걱정이구나. 자기들만 옳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이들에게 예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자기가 옳은 사람이라는 것을 뽐내는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은 남의 것을 빼앗는 세관원이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죄인이 아닙니다. 더욱이 저기 있는 세관원과 같은 죄인이 아닌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는 절대로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은 일도 없고 간음한 일도 없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가 얻은 모든 것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관원은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볼 생각도 못하고 슬픔에 잠겨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고 눈물로 기도를 드렸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용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그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세관원이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네 아기들까지 예수께 데리고 와서 예수께서 손을 얹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어머니들을 그냥 돌려보내려 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부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게 하라. 그들 앞을 가로막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처럼 의지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것이다. 누구든지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한 번은 유대 지도자 한 사람이 예수께 이런 질문을 가지고 왔다. 선하신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나를 선하다고 하였느냐? 그러나 하나님 한 분 밖에는 선하신 이가 없다. 너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알지 않느냐?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어릴 때부터 지켜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다가 네 재물을 쌓은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은 이 말씀을 듣자 침울한 표정으로 가버렸다. 그는 큰 부자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그가 가는 것을 보시다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매우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보다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말하였다. 만일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다. 저희는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주님만을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의 보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우리가 거기에 도착하면 나를 두고 말한 예언자들의 예언이 사실로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 조롱과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들은 내게 침을 뱉고 채찍질하며 마침내 죽일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 말씀이 수수께끼처럼 들렸던 것이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맹인 한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다. 군중이 몰려가느라 소란해지자 그는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알려주었다. 그러자 그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였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앞서가던 사람들이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으나 그는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소리질렀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 맹인을 이리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셨다. 맹인을 데려오자 예수께서 물으셨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는 예수께 대답하였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눈을 뜨고 보아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그러자 그 사람은 곧 보게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를 따라갔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19장. 예수께서 여리고 시내를 지나가실 때였다. 로마 세관에서 일하는 세관장으로서 큰 부자이며 매우 영향력이 있는 삭개오라는 유대 사람이 예수를 보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그러나 키가 너무 작은 데다 사람이 많아서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께서 지나가시려는 길을 앞질러 달려가 길가에 있는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자 삭개오를 보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다. 삭개오야, 빨리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무르겠다.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쁜 마음으로 예수를 자기 집에 모셨다. 그러나 군중은 그분이 소문난 죄인의 집 손님이 되시다니 하고 투덜거렸다. 삭개오는 주님 앞에 일어서서 말하였다. 선생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제가 세금을 누구에게 더 부과한 것이 발견되면 제 돈으로 4배를 갚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오늘 이 집이 구원을 얻었다. 이 사람도 잃어버렸던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하나이다. 인자는 이와 같은 이들을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시자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지방에 사는 한 귀족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오려고 먼 곳으로 가게 되었다. 그는 떠나기에 앞서 10명의 종을 불러 각각 한 문화씩을 주면서 자기가 없는 동안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보라고 하였다. 그런데 그를 미워하던 부하 몇 사람이 그를 반대하는 진정서를 띄워 그가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자 그는 무사히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돈을 주었던 종들을 불러 그들이 얼마나 이득을 남겼는지 물어보았다. 첫 번째 사람이 원금에서 10배나 되는 엄청난 이득을 남겼다고 보고하였다. 왕이 말하였다. 잘하였다. 너는 충성된 종이다. 네가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너를 신임할 수 있겠구나. 그 상으로 10도시를 다스리는 권한을 너에게 주겠다. 그 다음 사람은 원금에서 5배의 이익을 남겼다고 보고하였다. 그 주인이 말하였다. 잘하였다. 너에게 5도시를 다스리는 권한을 주겠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그가 떠날 때 받은 그 돈만 가지고 와서 말하였다. 저는 이 돈을 안전하게 간직해 두었습니다. 저는 주인님이 제 이익을 빼앗아갈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주인님은 지독하신 분이라 남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남이 심어놓은 곡식까지도 거두어 가지시지 않습니까? 왕이 노하여 호총을 쳤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지독하다고? 그러면 너에게 네 말대로 해주마. 네가 나를 그렇게 지독한 사람으로 알았다면 왜 그 돈을 은행에 맡겨두어 최소한의 이자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곁에 선 사람에게 명하였다. 이 사람에게서 돈을 빼앗아 제일 많이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하지만 주인님, 그는 이미 많은 돈을 충분히 가졌습니다 하고 그들이 말하자 왕이 대답하였다. 그렇다.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나를 반역한 그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처령하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제자들보다 앞장서서 걸어가셨다. 감람산 기슭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동네까지 오셨을 때 제자 2사람을 먼저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면 길가에 아직 아무도 탄 일이 없는 어린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테니 풀어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왜 풀어 가느냐고 묻거든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하여라. 그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귀를 발견하고
그것을 풀고 있는데 주인이 와서 물었다. 왜 우리 나귀를 풀어가는 거요? 제자들은 다만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하고 대답하고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등에 얹고 예수를 그 위에 타시게 하였다. 군중은 다투어서 그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다. 예수께서 감람산 비탈길이 시작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모든 이적에 대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였다.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이시여 온 하늘에 평화가 있으라. 지극히 높은 곳에 영광이 있으라. 무리 가운데 섞여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 몇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저런 말을 하고 있는데 왜 꾸짖지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그들이 잠잠하면 길에 있는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그 행렬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는 도성을 바라보고 우시며 말씀하셨다. 영원한 평화에 이르는 길이 내 앞에 있는데 너는 그 길에서 돌아서 버렸구나. 내 원수들이 진을 치고 너를 에워싸서 사면으로 공격하여 너와 내 자녀들을 멸망시킬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내 원수들은 돌 하나도 제자리에 얹어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를 내가 거절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며 말씀하셨다. 성경에 내 성전은 세계 만민이 다 와서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너희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예수께서 그 후 날마다 성전에 나가 가르치시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일 궁리를 하였다. 그러나 백성이 모두 예수를 따르며 그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으므로 선뜻 좋은 방도를 찾아내지 못하였다. 20장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복음을 가르치시며 설교하고 계시는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몰려와서 무슨 권위로 장사꾼들을 성전에서 쫓아냈는지를 알아야겠다고 따졌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나도 한 가지 물어보겠다.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셨느냐? 아니면 단순히 그 자신이 권위를 가지고 활동하였느냐? 이 말씀을 듣고 그들 사이에서 토론이 벌어졌다. 만일 하늘에서 왔다고 하면 그 말을 꼬투리 삼아 그런데 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고 따질 것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았다고 해보시오. 이번에는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이요. 그들은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있으니까 말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우리는 모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나도 너희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다. 그때 예수께서 다시 사람들을 향하여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 주고 몇 해 동안 먼 지방에 가서 살았다. 포도를 수확할 계절이 되자 그는 종 하나를 농장에 보내어 소출을 받아오라고 하였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그를 때려서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을 보냈는데 그들은 그 종도 때리며 모욕하고 소출을 주지 않고 보냈다. 주인이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는데 그 역시 상처를 입고 쫓겨왔다. 주인이 혼자서 말하였다. 어떻게 할까? 그래, 이번에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저들도 내 아들에게만은 존경을 표시하겠지. 그러나 소작인들은 그의 아들을 보자 이렇게 말하였다. 이거야말로 좋은 기회다.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죽으면 이 땅을 온통 상속할 테니 아예 이 사람을 죽여버리자. 그러면 이 포도원은 우리 소유가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들은 그를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어 죽여버렸다. 너희 생각에는 그 주인이 이제 어떻게 할 것 같으냐? 내가 분명히 일러둔다. 그는 돌아와서 그 소작인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소작인들에게 맡길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말하였다. 하지만 설마 그들이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왜 성경에 집 짓는 이 쓸모없다 버린 돌이 이제는 어떤 돌보다도 더욱 소중한 돌이 되었다라고 하겠느냐? 누구든지 그 돌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깨어질 것이며 돌이 그 사람들 위에 떨어지면 그들은 가루가 될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를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붙잡으려 하였다. 예수께서 자기들을 악한 소작인들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를 잡으면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두려워 손을 대지 못하였다. 그들을 구실 만들어 예수를 로마 총독에게 고발할 기회를 잡기 위해 정탐꾼들을 정직한 사람처럼 꾸며 예수께 보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오르신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언제나 진리를 말씀하시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간에 그들 앞에 한치도 양보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도리만을 가르치시는 줄로 압니다.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가이사가 다스리는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모략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셨다. 돈을 내게 보여라. 그 돈에 누구의 초상과 이름이 새겨져 있느냐? 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것이지요.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던 그들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고 오히려 예수의 답변에 경탄하여 아무 말도 못하였다. 그때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고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이런 질문을 하였다. 모세가 정한 법에는 만일 어떤 이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하여 죽은 사람의 대를 이어 자식을 낳아줘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에 7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맏형이 결혼을 하였는데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둘째가 그 형수와 결혼하였지만 그 역시 자식을 두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차례로 7 형제가 다 그 여자와 결혼하였으나 아무도 자식을 남기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마침내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 7 형제가 다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았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결혼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만 하는 것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결혼도 하지 않으며 다시 죽지도 않는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천사들과 같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묻고 싶은 것을 바로 부활이 가능하냐 아니냐 하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모세가 증명해 준 기록이 있지 않느냐. 가시덤불 사건 말이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주님을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은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죽은 이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들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이 다 살아있는 것이다. 거기 서 있는 율법학자 몇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아무도 더 이상 감히 묻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째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윗이 친히 시편에 이렇게 쓰지 않았느냐? 여호와께서 나의 주님께 이르신 말씀이라. 여기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앉아 있어라.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면 어떻게 동시에 다윗의 주님일 수 있느냐? 예수께서 군중이 듣고 있는 데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거리에 나서서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를 좋아하는 율법학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회당과 잔치집에 가서는 윗자리에만 앉으려 하고 과부들의 재산을 삼키면서 경건한 채 큰 소리로 길게 기도한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은 이런 사람들에게 내릴 것이다.